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죠? 광야로 나가셨죠.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사람들 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 틈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그렇게 말하죠. 어느 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또 다른 배도 따라오며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너던 중에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이란 이름 그대로 미친 듯한 바람이죠. 배가 파도에 휩쓸리고 배에 물이 차고 넘쳐옵니다. 광풍을 이기려고 모든 애를 써보았겠지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그들이 생명이 걸린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제자들은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놀랐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주시고 계신 내용이죠. 우리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끝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특별하게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선생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어가는 자들을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출신 배경, 나이가 달랐지만 특별한 선택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잡히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 있는 그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맡겨두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 들려온 복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잘하신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이 또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입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면 그저 다만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과 체험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고 적당하게 헌금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진정한 감사, 진실한 회개, 눈물이 없는, 변화도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또 반면에 매우 배우며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루하루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 예수처럼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사람,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을 더 하고 싶은데 더 못해서 마음이 짠한 사람,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은혜 중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삶에서 여전히 나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취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 걸음을 내딛는 사람,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무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드신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시는 일, 복음으로
이 땅을 그렇게 정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5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목적 있는 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못 올 이 시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순간순간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흥분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삶들을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더 제자다운 도전적인 삶일까요? 제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제자들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죠. 기뻐 흥분되어 드린 고백이지만 주님은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은혜 받고 그것으로 감격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격을 안고 받은 은혜를 전하러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 아시지만 갈릴리 바다, 이 배경인 갈릴리 바다가 맑고 그리고 고기가 많은 이유는 물이 여러 곳에서 흘러온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보내는 요단강이 있다는 사실이죠. 흘러내려가 받기만 하는 그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는 이름 그대로 죽어버린 바다가 됩니다. 머물러 있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 드러나는 것이죠. 소금은 들어가야만 맛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때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으나 오게 된 사람도 있죠. 직장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고 학교 때문에 혹은 원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선교를 위해, 가족 관계로 오게 된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 나라 참 많은데 하필 이런 곳으로 왔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정치는 여전히 불안하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축구도 못해. 열심히 뛰긴 뛰는데 두 번이나 1위하고 그렇죠. 완전 짜증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미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나쁘다고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거죠. 비가 오더라도 가야 하면 가는 거죠. 내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쓰시고 계시는,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 다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쉬는 매 순간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안에 있다.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이 아니에요. 불평보다 감사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내 몫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복된 자, 제자 같은 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머물고 안주해 계십니까? 앞으로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제자답게 일어나 진취적으로 가자라고 일어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삶에는 광풍 불더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나아가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장소도 정하셨고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나는 다만 목표를 향해 배를 짓고 있을 뿐인데 광풍을 만나더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미친 바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만난다. 저는 그것은 내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제자답게 가는데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있다. 말씀을 따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필수와 선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광풍은 필수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 다른 곳으로 가고 배를 만나고 배를 탔습니다. 그 풍랑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풍랑을 보내사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풍랑으로 인하여 깨달았다면 그 광풍은 그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시련이 오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하느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이 전생에 그릇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잘 참고 견디면 다음에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고난을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포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병, 절망과 좌절, 실패와 쓰라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묻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안은 반드시 나는 지금 알지 못하나 그래서 괴로우나 승리케 하실 은혜가 숨겨집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광풍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 이 바다의 베테랑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업으로 먹고 살던 잔뼈가 굵은 최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노를 잘 젓고 있고 배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그들도 광풍을 만나 무릎을 꿇게 되더라.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 늘 해오던 이것만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자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금이 간다. 금이 갑니다. 그것도 바람을 탑니다. 물이 너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장의 사업이 사람들, 관계가, 가정이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형편과 신앙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때로는 깨닫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참 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럴 때도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릇된 길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돌아와 품에 안기라고 주실 때도 있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깊이 파내는 고통이 더 크지만 토대를 든든히 세워 온전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을 보고 계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를 깨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었고 파도가 부딪혀서 배가 흔들립니다. 물이 너무 저와 배에 찹니다. 죽을 지경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때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한 시련에
절정.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과 예수님을 연관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배경 경험을 믿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죽을 지경이 돼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광풍이 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광풍이 일기 전에 깨우는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왜 벌써 깨우냐? 좀 더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나를 깨우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리고 아주 많은 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순간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입해 계신데 개입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밀어도 떠나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얼마나 큽니까? 주님 부르면 해결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39절 40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라고요? 왜 그렇게 믿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하나로 함께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 이 땅에 고난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예수님은 광풍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세상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만 사랑하셔서 오라고 하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너희가 잘 나가고 높을 때 오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너무 고통이 심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찾아와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눈물과 고난과 한숨을 다 받아주고 해결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오기만 하면,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다 받아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나아가 제자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지 마시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삶을 나아가며 드리는 진취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만나고 있는 만나게 될 광풍들 그 속에서 오직 해결자 예수를 부르며 이겨내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삶에 예수만 나타나는 곧 오실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